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서로 만나면 샬롬하고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들의 모든 꿈과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귀중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의 1차적인 사전적 의미는 평화입니다. 평화.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평화라는 이 번역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를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쟁이 중지된 상태라든지 갈등이 조정된 상태를 가리켜서 평화라고 하죠. 그러나 샬롬은 일반적인 평화의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본래 샬롬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들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샬롬이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마당,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통전적이며 궁극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충만하고도 온전한 은혜의 상태이다. 우리는 오늘 사사기 6장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 샬롬이라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BC 1200년을 전후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는 사사시대일 것입니다. 그 시절 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기드온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하여 큰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은 감격해하며 제단 하나를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경험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새로운 인생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샬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필요로 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 시간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입니다. 본문 배경이 되는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 보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근 민족이었던 미디안 민족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힘겹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미디안 족속의 침공은 단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은 1년에 한 번씩 파종을 할 때마다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씨앗을 뿌리고 있는 땅을 초토화시키면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고 먹을 양식을 거두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7년간이나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먹을 양식도 제대로 갖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기초부터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의 기초, 삶의 마당이 근본부터 세차게 흔들리는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사업이 흔들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위기 가운데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보십시오. 오늘의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첨단 과학 문명으로 닦여진 선진국들조차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샬롬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샬롬의 은혜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절실히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샬롬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세차게 흔들렸던 근본 원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적인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채찍으로 치시고 징계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미디안의 침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 오늘의 이 위기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료 화면을 잠깐 볼까요? 이제 코로나19 감염자가 전 세계 2천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사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위기가 단순히 우연일까요? 국내외 여러 저명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의 공통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계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의료진들, 보건의학자들, 미래학자, 문화생태학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비뚤어진 모습으로부터 이 모든 상황이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수호해야 할 청지기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탈한 결과 수많은 지구 환경이 훼손되었고 생태계는 교란되었고 경제적인 불공정성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21세기 초반 초유의 팬데믹 공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전 지구적인 알람 소리가 요란한 것은 더 이상 파멸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번영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고 큰 혼란을 겪는 인간의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 죄를 지은 인간은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고 곧 얼마 되지 않아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간들은 창세기 11장에 이르러 높은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성경은 인간의 대단해 보이는 계획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한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같은 창세기의 영적 교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 본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완악한 그들의 죄로부터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 없이 회복의 은총은 없습니다. 본문 사사기 6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것은 천만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었기에 그들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회개의 부르짖음,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삶의 터전이 위협당하고 세차게 흔들리는 시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궁지에 빠뜨리고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차게 흔들어 깨워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밝은 건강한 미래를 향하여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끔 배려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단순한 질병 감염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인 메시지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구 선진국들을 보십시오. 오랜 기간 기독교 문명을 이끌어왔지만 서구 선진국들이 영적 교만함과 방탕함 가운데 빠져 있다가 혼비백산하는 모습, 우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뉴스 화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감염 경로를 추적하던 중 발견하게 된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이 시대 사람들의 성적인 현실들, 어지러운 생활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거짓말들을 보았습니다. 속이 역겨운 사람이 토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이 시대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공고했던 것들이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상에 우리를 두시려고 그동안 쌓여 있었던 이 불순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차게 뒤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뒤흔드실 때 그것은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은 세상,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안배가 여기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줍니다. 우리 자막을 보며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개인에게 그런 문제가 없는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는지, 이 대한민국 땅, 이 세상 가운데,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없는지 우리 한번 먼저 짚어봅시다. 흔들리는 삶의 마당 앞에 엎드려 샬롬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오니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둘째로,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한 때는 삶의 소명이 힘겹게 느껴질 때입니다. 새로운 삶의 소명, 새로운 인생의 과제가 나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하기에 벅차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본 샬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 구출해내시려고 새로운 역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과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JUDGE, 저지라고 불렀던 이 사사라는 말은 판사와 같은 법관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자료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림을 보시면 사사시대에 등장했던 여러 사사들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사들은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관의 역할을 했지요. 하지만 나라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은 군대 지도자로서 최고 사령관의 역할까지 맡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쇼페팀이라고 불렀습니다. 국난 시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지도자였습니다. 그 시대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본래 아주 가난한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본문에 보면 밀타작을 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본문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하나님은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큰 용사라는 호칭을 붙여주시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미디안이 침공해 오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반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소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은 선뜻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신과 같이 작고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를 구출할 수 있겠느냐고 그는 물었던 것이죠. 현재의 모습에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기드온의 현재에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할 큰 용사가 될 것이라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 가난한 농부 기드온에게도 그가 용사로서 나라를 구출하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부족해 보이는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당신의 위대한 비전에 붙들리게 하십니다. 전혀 쓰임을 받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렸던 놀라운 광경들이 성경의 페이지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의 인물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베드로란 이름을 갖기 전에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 가운데 잎사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죠. 잎사귀처럼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왔던 시몬에게 예수님은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너를 장차 게바라 혹은 베드로라 하리라. 여기서 게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두 단어 모두 공통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잎사귀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후로는 그의 굳건한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농부 기드온의 모습에서 큰 용사 기드온의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 연약한 시몬에게서 반석과 같은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 그분은 지금 연약하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가와 말씀해 주실 때 겸손히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은 반신반의하며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친절히도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정말 주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제단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지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그 시간 이후 기드온은 큰 용사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비천하다고 여기던 그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삶의 길이 험난하게 느껴지고 인생에서 짊어지고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버겁다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그런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주저앉아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평강을 구합시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이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셋째로, 샬롬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고민에 빠질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으면 어느 순간 예배의 자리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갑자기 눈물샘이 터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싶어 하다가도 막상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런 경험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진정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다면 표징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는 손에 잡은 지팡이를 들어 건드렸고 거기서 불이 나와 고기와 떡을 깨끗하게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던 기드온은 이렇게 고백하죠. 22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구약에서는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죽음으로 간주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는 순간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 이제 나는 죽은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뜻밖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메시지, 샬롬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사기 6장 23절의 본문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죽을 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파도와 같은 평안이 기드온을 향해 물밀듯 밀려왔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감격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다가 막상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순간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막상 그분 앞에 서면,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서면 그분께서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다 들여다 보실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한 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험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죄짐을 덜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샬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샬롬의 은혜가 녹아있는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보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샬롬의 은혜,
복음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21살이었던 어느 날, 우리 이청년부 청년들의 나이였던 21살 무렵, 어느 날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 루터는 갑자기 천둥과 뇌성병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루터는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기도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루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젊은 시절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금식과 고행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는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수도원장이었던 요한 슈타우피츠의 충고로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던 루터는 드디어 로마서 1장 17절 앞에서 영적 환희를 맛보게 됩니다. 루터를 사로잡은 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준수,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 순간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샬롬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루터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자막을 보시면, 지금까지 내가 구했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셨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사랑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나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다. 나는 지금 다시 태어난 것을 느낀다. 믿음의 문은 활짝 열렸고 나는 낙원으로 들어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루터가 거듭나는 장면입니다. 그 시간 이후 루터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한 시대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샬롬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신의 소명에 대한 어려움과 목마름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 안에 샬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 두려움과 갈등의 요동침을 잔잔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번잡한 일들로 인해 마음이 메마르고 고갈되었습니다. 오 주여, 오늘도 주께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